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 신약 21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마음밭을 기경하라. 마음밭을 기경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때 초림이라고 하지요. 2000년 전에 오실 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잘 알았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도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토록 기다렸지만 예수님이 딱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없지요. 아무도 없었어요. 천사가 알려주지 않았다면 목자들도 올 수 없었고 동방박사들은 한참 뒤에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환영받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마음이 있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에 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약 그때에 신약 예수님이 막 오실 때 초림 때 예수님을 그토록 기다렸던 사람들이 몰랐어요. 우리도 예수님 그토록 기다리잖아요. 말씀을 알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저는 두렵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나타난 역사 이런 것들을 바라보다가 정작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그때 당시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두려움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깨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듣고 배웁니다. 이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일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는 길이었습니다. 저희 집 앞에서 한 아이를 만났어요. 미나라고 하는 우리 유초동부에 다니는 미나를 만났습니다. 김현민 성도의 딸이지요. 초등학교 2학년을 다닙니다. 근데 미나가 저를 딱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이신가?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교회에서는 정장 차림으로 하고 멋지게 있잖아요. 그날은 평상복에 잠바, 점퍼를 입고 더욱이 검은색 마스크까지 하고 왔으니까 목사님이신가? 이런 거지요. 근데 이 아이하고 눈을 마주치는 2초, 3초 정도 되는 그 시간에요. 미나가 저를 세 가지를 살피더라고요. 첫 번째는 저의 눈매를 살폈습니다. 마스크를 하고 있잖아요. 마스크를 하고 있으니까 보이는 게 눈밖에 없어요. 이제 눈도 바뀌었어요, 이제. 눈밖에 없잖아요. 목사님 눈이 평소에 좀 작았는데 정말 목사님의 그 눈인가 하고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죠. 그러다가 그 눈 시선이요, 머리끝부터 발끝으로 가는 겁니다. 뭘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눈매를 봤고 눈에 매무새를 본 거죠. 눈매, 모양새를 본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몸매를 보더라고요. 저의 몸매를 스캔하는 겁니다. 위에서 딱 보니까 뭐예요? 저는 정장이 조금 더 잘 어울려요. 여기서 어울린다는 것은 좀 숨겨줍니다. 살들을. 정장이 좀 숨겨져요. 날씬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잘 어울린다고 해요. 그런데 그날은 어때요? 평상복이니까 목사님이 조금 더 건강하게 보이는 거죠. 근데 몸매를 보니까 목사님이신가?
눈매를 봐도 몸매를 봐도 목사님이신가 긴가민가 한 거죠. 근데 세 번째 하나 더 보더라고요. 음매를 봐요. 음매. 음성의 매무새. 저의 목소리를 듣는 거죠. 긴가민가 할 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나야, 첫 마디를 건넨 거죠. 그 순간 이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이네. 눈매, 몸매로는 긴가민가했는데 목소리를 딱 듣고 나니까 목사님이네. 제가 이 아이의 말을 딱 들으면서요, 마음이 다가왔어요. 아, 이 작은 아이가 이 영혼이 내가 양육하고 돌보아야 될 나의 양이구나.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느니라. 목사님인 걸 알고 얼굴에 한박 웃음이, 그 웃음이 활짝 펴는 거예요. 그 웃음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요. 맞아요. 우리는 양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목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양, 눈매 이런 게 아니라 양은 시력이 약하니까 그것을 의지하면 안 돼. 시력으로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면 안 돼요. 오롯이 그 음성을 따라서 나의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양이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거, 그럴싸한 거 쫓아다니잖아요. 그럼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그렇다고 유튜브에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만 들으라는 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눈매, 몸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 속에서 나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아가는 우리 성도가 됩시다. 오늘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예요. 이 씨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익히 잘 알죠. 이 네 가지 밭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는 여러 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접근하고 풀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오늘 본문에서 그 비유에 대해서 풀이를 해주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 씨가, 말씀이 길가, 돌밭,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타나는 결과가 달랐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길가, 돌밭, 가시덤불에는 자라는 게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좋은 땅에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다라는 거죠. 왜 이 둘의 차이가 발생한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23절에 나오죠. 뭐라고 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데 그냥 깨닫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냥 다 들어요. 그런데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앞에 구약에 있는 말씀을 먼저 선포하셨어요. 그 말씀이 이사야서 6장 9절 말씀인데 우리 8절 9절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 선지자에게. 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나의 말을 전해줄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더니 그 말을 들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근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나의 말을 네가 전할지라도 듣는 자가 없고 듣더라도 깨닫는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 말을 전해줄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 듣는 자가 있으니까 보낼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사야야 너는 가라. 그러나 듣는 자가 없을 것이다. 듣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는 가라는 거예요. 듣는 자가 없고 깨닫는 자가 없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그래도 가서 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이사야서 6장 9절 말씀이 인용된 신약의 또 다른 구절이 있어요. 사도행전 28장 말씀입니다. 28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인용을 했어요. 우리 같이 24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사도 바울이요 잡혀가지고 로마에 끌려갔습니다. 가택 연금 상태입니다. 집 밖으로 나올 수 없어요. 다만 집으로 온 손님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던가 봅니다. 근데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 모세와 또한 선지자들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에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 복음에 합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대다수가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로마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선포되었지만 이 말을 듣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방인들이 이 말씀을 들을 것이다, 복음을 들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지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지요.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이 말씀을 인용할 때 비유의 말씀으로 천국에 대해서 전할 때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상황이 좋지 않은 거죠.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에 이 말씀을 인용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만 너희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현장에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들어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완곡하게 표현하신 겁니다. 부드럽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라는 건 부드럽게 말한 거예요. 실상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지금 백성들의 마음이,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이 완악한 거죠. 출애굽할 때 바로 왕의 그 마음의 완악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듣지 않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부드러우셔서 깨닫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본뜻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 하나님조차 거부했다라는 아주 따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뒤에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러한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듣는 자들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거든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전하셔서 듣는 자들이 없지만, 깨닫는 자들이 없지만 전했잖아요. 예수님 역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듣는 자들이 없지만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지만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말씀으로써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이 속뜻을 가지고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할 말이 많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아십니까? 잘 때도 듣습니다. 오디오 성경 틀어놓고 말씀이 울려지고, 설거지 할 때도, 청소할 때도 말씀을 틀어놓고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큐티도 합니다. 말씀을 필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모임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기도 하잖아요.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또 하루 종일 찬양 듣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하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경건의 모습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찬양하면서 지는 내 모습이 어떠한 박 같아요? 길가인가요? 돌밭인가요? 가시덤불인가요? 우린 생각하죠. 내가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 속에 살아가는 이 삶이 나는 좋은 땅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맞아요, 여러분? 인풋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아웃풋이 있어요. 들어가는 게 있으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건 뭐예요? 들어가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아니면 씨가 들어가서 이제 자라고 성장해서 30배, 60배, 100배 나오는 그 결과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습니까? 아웃풋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찬양을 보고 암송하고 그리고 막 통독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좋은 땅이 된 것처럼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이미 좋은 땅이 된 것처럼. 나는 이것이 아웃풋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인풋이에요. 예수님이 기대한 건 뭐냐면 말씀하고 찬양하고 암송하고 통독함을 통해서 나타난 너의 삶의 열매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한 거죠. 큐티하고 말씀 보고 이러면 내가 좋은 땅이 된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인풋을 많이 한 것뿐이에요. 많은 것을 내 안에 담은 것뿐이에요. 근데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황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체험을 통해서 마치 아웃풋이 많이 나올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웃풋이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풋이 들어갔는데 이 밭이 기경이 안 돼 있어요. 늘 길가밭 같아. 딱딱해요. 그리고 돌밭이에요.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염려와 걱정, 그래서 가시덤불이에요. 이 마음밭이 바뀌질 않으니까 아무리 큐티하고 뭘 해도 나오는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10년, 20년, 30년 평생의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내 삶 속에는 말씀의 열매, 말씀의 폭발적인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30배, 60배, 100배를 그토록 갈망하는데 그렇게 인풋을 많이 집어넣었는데도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평생의 예배를 드렸는데도 왜 내 모습은 아무것도 없는가,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동안 인풋이 많은 걸 보고 내 마음밭이 좋은 땅인 줄 착각하고 산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마음을 돌이키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밭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셔야 돼요. 이걸 바꾸지 않으면 아웃풋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좋은 땅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밭 자체가 스스로를 기경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밭은 자기 자신을 기경할 수가 없어요. 갈아엎을 수가 없어요. 근데 비유잖아요. 이 밭이 무엇을 의미해요? 각 사람의 마음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은 누가 갈아엎을 수 있습니까? 누가 갈아엎어요? 여러분 자신이 갈아엎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감동 주세요. 말씀으로 은혜 부어주세요. 이게 갈아엎어져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하나님 탓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마음밭을 갈아엎을 수가 없어요. 기경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나한테 부어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라고요.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앉아서 오늘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 지난주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해 보고 오늘 주신 말씀 본문도 찾아놓고 읽으면서 내가 오늘 잘 아는 말씀인데 또 어떤 은혜를 주실까? 내가 어떤 말씀이 주어지든지 내가 이것을 실천하고 살아내야 되겠다. 이러한 결단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그렇게 한 주간 준비하고 오신 거죠. 아니면 그냥 설렁설렁 그냥 지난 세상에서 상처받은 거 다 감싸 주신다고 하니까 딱딱한 마음, 성령님 내 안에 그냥 역사 주셔서 기경해 주세요.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이런 마음, 그 길가바 같은 마음으로 앉아 계신 겁니까? 아니면 돌밭, 가시덤불, 말씀을 들으면서도 근심, 걱정, 자식, 앞으로 해야 될 거, 이번 주에 해야 될 일들, 막힌 것, 이거 근심 걱정으로 계시는 겁니까? 승부는 이미 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으로 준비해서 와서 예배 드리냐가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혹시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결과가 안 나타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기억하십시오. 내가 직접 나의 마음밭을 기경해야 되는구나. 당황하지 마십시오. 아직은 내가 좋은 땅이 아닌 거예요. 내가 10년, 20년, 30년 생활을 했어도 아직은 좋은 땅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 내 모습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자책이 들지 않으세요? 나는 불가능이구나, 나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 되는구나, 구제불능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 밭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인가?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자는 곧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또한 씨가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분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씨를 어떻게 뿌리는지 아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십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너무 중요한 말씀이어서 큰 소리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을 했습니다. 왔더니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비록 초라하지만, 그리고 이 땅에서, 가나안 땅, 유대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낼 것들이 감사했어요. 근데 정작 와보니까 어때요?
성문은 다 무너져 있고 보통이 아닙니다. 경작할 수 있는 땅이 있어 없어요? 사람들은 다 죽고 땅도 기근이고 황폐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시인이 노래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바라볼 때는 황폐한 땅이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그 씨를 뿌리러 나간다라고 합니다. 이 시인이 지금 이스라엘 땅, 유대 땅을 가만히 보는데 경작할 수 있는 땅이 없는 거예요. 지금 씨를 뿌려도 비가 없고 땅이 메말라 가지고 씨가 들어갈 수도 없고 자랄 수도 없고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기도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을 노래한 겁니다. 지금 나의 눈으로는 황폐하지만 추수하기를 기대할 수도 없지만 나는 눈물로 씨를 뿌립니다. 이 씨를 뿌리지만 이것이 맺히지 않을 거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믿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라고 노래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으로 그 당시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의 씨를 뿌렸던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오셨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 영접한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한 명도 없어요. 목자 동방박사 알려줬으니까 왔다고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말씀이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듣는 자가 없고 영접하는 자가 없지만 오셔서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왜요? 지금은 다 길가밭 같아. 돌짝밭 같아. 그리고 가시덤불 같은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씨를 뿌리시는 거예요. 너희가 한순간 그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 마음을 기경할 때 나의 말씀이 들어가서 너희를 바꾸고야 말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은 길가예요. 도무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아요. 까먹어요. 안 해요. 실천 안 해요. 적용 안 해요. 그런데 계속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을 돌이켰을 때 그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면 30배, 60배, 100배 저리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의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가밭 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어도 돌밭 같아도 가시덤불에 세상의 근심 걱정으로 이곳에 앉아 있잖아요. 그래도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자신을 볼 때는 불가능한 것 같고 구제불능 같지만 내가 말씀을 전하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다는 것은 너희의 그 작은 가능성을 나는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곧 좋은 땅이 될 것이다. 그때면 말씀이 너희를 휘어잡고 그 말씀에 더해진 삶을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주님의 눈물은 이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내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눈물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 상황 속에는 이루어질 것 같지 않지만 주님은 이루신다. 결국 우리를 바꾸셔서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고 기경할 때 그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의 아웃풋이 믿음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인풋을 많이 애썼습니다. 우리의 실수는 거기에 있어요. 이것이 좋은 땅이 된 줄 알았어요. 착각이었어요. 그러나 마음을 기경하십시오. 그러면 어떠한 말씀이든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적어도 2배, 3배, 10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길가, 돌밭, 가시덤불 속에서 헤매고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더라도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눈물로 뿌리고 계신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더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곧
좋은 땅으로 기경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주님의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밭을 여러분이 기경하십시오. 스스로 기경하십시오. 어떠한 말씀 속에서 내가 살겠다, 이 말씀 붙잡고 내가 죽자 살자 하겠다, 사람들 말 좀 듣지 마시고 제발 좀요, 음매하십시오. 예수님의 음성에 그 매무새, 그 음성을 따라가는 주의 좋은 양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마음밭을 갈아엎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 가족이 엄마 아빠랑 우리 자녀들이 같이 뷔페에 갔어요. 돌잔치를 갔습니다. 근데 그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아이가 말합니다. 엄마 나 배고파. 지금 방금 풍성한 식탁 뷔페를 먹고 돌아오는 길인데 이 아이는 뷔페에 가서 친구들이랑 신나게 놀고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돌아온 거예요. 배고프죠? 엄마는 어때요? 성질 나죠. 성질이 아니라 썽질이 나죠. 가서 먹었어야지. 집에 가서 밥 차려줘요? 차리면서 썽질 나죠. 자, 미얀마에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는 방콕에, 거기도 영향이 있어서 모든 건물이 막 흔들렸어요. 보셨죠, 영상? 근데 그 중에 방콕에 있는, 미얀마는 많이 무너졌지만 방콕에 있는 건물 중에서는 딱 하나, 건축 중이던 수십 층 건축 중이던 건물 하나만 딱 무너졌어요. 보니까 뭐예요? 중국 기업이 건축하던 건물이래요. 다른 건물들은 그나마 흔들려도 견뎠는데 그 건물만 무너진 거예요. 저는 두려워요. 우리 성도들 중에 말씀에 풍성한 식탁이 차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만 배고파서 돌아가는 것. 말씀 속에서 건강하게 세워지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져야 되는데 그 한 사람만 믿음에서 무너지는 거.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풍성함을 누리고 말씀 속에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우리 성도들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등록한 한 성도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게 되셨어요? 라고 했더니요,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이상한 얘기 안 하고 성경 본문 말씀으로만 말씀 전한대요. 평생 이렇게 전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하려면요, 다른 것으로 안 돼요. 말씀 속에서 성장해야 되거든요. 평생 말씀 속에서 선포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앞에 있는 선두양으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같이 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이 항상 들을 수 있죠. 항상 볼 수 있지요. 또 항상 나눌 수 있죠. 이것은 내가 좋은 땅이 되었다는 것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웃풋이 아니에요. 인풋이 많아지는 것 뿐이에요. 아웃풋이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의 마음밭을 기경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하십시오. 저는 이 기쁨 속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눈매 봅니다. 몸매 봅니다. 학벌 봅니다. 이런 것 떠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음성의 매력,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양이잖아요. 그렇죠? 양은 그 음성을 듣고 분별한다고요. 예수님의 음성의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음매예요, 음매. 자, 그렇다면 그 말씀 속에서 온전히 우리가 따라가고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 속에, 가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이 풍성히 열매 맺는, 또 견고히 세워져 가는 우리 성도와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